그리스도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세순 가족 여러분, 엊그제 우리 8.15 80주년이었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육사의 청포도라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학창시절 우리 열심히 외우지 않았습니까?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이육사는 1944년 1월 베이징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감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는 해방을 보지 못하고, 해방의 조짐조차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캄캄한 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날에 그는 청포도라는 시를 지었죠.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폭 저죽져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 시에서 이육사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에 탄 손님이 찾아오듯이 조국이 독립된 그날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반드시 다가올 그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했지요. 그런 그의 마음이 이 시의 마지막에 드러나 있는데요. 그는 청포도로 비유되는 조국의 독립을 맞이하기 위해서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주라 말하는 것입니다. 해방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기에 나는 지금 이곳에서 그 해방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와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육사 자신은 해방의 그날을 보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해방의 날을 준비하게 만들고 그 해방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함락되던 전야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시드기야 왕 10제에, 느부갓네살 왕 18제에, 주전 587년, 예루살렘은 포위된 채 수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미 성벽들은 군데군데 무너지고 있었고요. 굶주림과 기아가 예루살렘을 휩쓸고 있었으며 곡식과 양떼로 가득했던 들판은 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극도로 피롱원하고 두려움에 그 마음마저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궁중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습니다. 민심을 불안하게 한 죄. 안 그래도 뒤숭숭한 이 시국에 그가 전한 메시지는 너무 어두운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는 패할 것이요 이 성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며 그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 예언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더욱이 그 예언이 성취되어 유다왕 시드기야는 그 두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살해되는 것을 보아야 했고요. 급기야 그 두 눈마저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점점 나빠질 때마다 예레미야를 점점 더 심한 지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굴 속으로, 심지어는 급기야는 진흙 웅덩이 속으로. 그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듣든 말든 멸망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희망조차 남지 않은 것 같은 때, 멸망 전야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날이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당장 억울하게 갇힌 예레미야를 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을 둘러싼 바벨론 군대를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기적적으로 물러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이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심판은 철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긴 고통의 시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당황스럽게도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그 사촌의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북쪽 4km 지점에 있는 예레미야의 고향 베냐민의 아나돗은 이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점령된 지역입니다. 이제 바벨론에게 나라를 뺏기면
그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촌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촌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내 땅 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장 난리통에 은 몇 푼이 필요하니까 그 쓸모없는 땅을 팔아치우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도 포로 생활이었거니와 그는 원치 않게 애국으로 끌려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살아서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땅 보러 나갔다가 반역 혐의로 붙잡혀서 웅덩이 속에 빠져서 결국 그 땅은 가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의 토지 대장을 봉인해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도 이거 내 땅이야 증명할 수 있도록 보존해달라 부탁하는 것이죠. 갖지도 못할 땅을 뭐하러 삽니까? 그것의 매매 증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15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레미야는 멸망 전야 소망이 없는 날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곧이어 70년의 식민 생활로 들어가는 그 캄캄한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방을 주셔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 그것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그날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나라에 해방된 그 조국에 내 기업이 내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지 못할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으로 된 내 땅 한 평 있기를 그는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살아생전 소유하지 못할 땅을 사며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해방의 날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행동은 헛된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예루살렘 멸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지 그 몸으로 그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업 다 정리하고 내 손에 쥐어질 은 한 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던 그 순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땅 한 조각 소유하기를 원했고 거기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 가장 복된 일이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갖지 못할 땅 한 조각 사는 마음은 바로 그런 신앙의 행위였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나를 만나도 그러나 결코 흔들 수 없는 나라, 결코 변하지 않은 영원한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저기 우리 집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이 믿음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그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의 소망은 이루어져서 그 후손들은 바벨론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갖지 못할 땅 한 조각을 사는 예레미야의 말과 삶은 그의 믿음을 쫓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작은 예레미야들로 하여금 페르시아의 영광과 부를 버리고 거칠고 황량한 땅, 무너진 성벽만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큐티 본문을 통해서 스가랴 묵상하고 있죠. 그 스가랴에 나오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로 이 사람 예레미야의 등을 보며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예레미야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의에 목마른 자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은쟁반 위에 하얀 모시 수건 준비하며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하루하루 삶 팍팍할지 모르겠습니다.
다가오는 것이라고는 더 큰 고통, 더 큰 어려움뿐인 것처럼 그런 생각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날이 여러분의 신앙이 증명될 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바라고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큰 집, 이 땅의 성공, 그런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그거 붙들고 사는 것은 별로 도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내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의 땅 한 평을 이 땅의 모든 것보다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하루를 주와 함께 살며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의 등을 보며 배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은쟁반 위에 하얀 모시 수건 준비하며 결코 갖지 못할 땅 한 평을 사는 우리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